어떤 집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먹였는데 그 앵무새 꼭 말 한마디 한대요.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사모님이 시장 갔다 와도 뽀뽀합시다. 아버님이 식장에서 돌아와도 뽀뽀합시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집이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그 앵무새가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집사님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다른 말을 가리키려고 그 앵무새한테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 어느 목사님 앵무새 한 마리 키우시는데 그 앵무새 꼭 말 한마디 하는데 기도합시다. 목사님 새벽 기도 갔다 와도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사모님 시장에 갔다 와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비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장에다 일주일만 가둬놓으면 뽀뽀합시다가 기도합시다로 변할 것 같아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장에다가 집어넣는데 두 앵무새가 서로 쳐다보더니 주댕이를 쪼더니 집사님 앵무새가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주여 내 기도가 응답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 Model Church, 한국에 수만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한인 교회가 가는 도시마다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 또한 변화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좌절된 삶이 교회 와서 희망과 용기, 안식과 평화를 찾아야 하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는 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놀만 빈슨 피얼 목사님이 목회하는 뉴욕의 마블 교회는 다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려 일찍부터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좀 늦게 도착을 하면 1부 예배 못 들어가고 2부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빈슨 피얼 목사님은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바뀌어진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을 다루십시오.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일마다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마볼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을 봤을 때에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 Model Church가 어떠한 교회인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오늘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목사님이 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못한 거 나머지 다 해드릴게요. 첫째로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예요. Growing Church.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랬죠. Going Church. 세 번째로 빛나는 교회 Glowing Church.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랬죠. 네 번째로 눈물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Groaning Church.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기형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첫째, 성장하는 교회 Growing Church.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진정한 성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도와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교회로서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장하는 교회를 봤을 때에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30년 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평생을 한국에다 바치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 마포에 가보시면 오늘의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은 생명을 바쳐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노고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미랄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시면 미국 선교사들의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종 밀사로 1907년에 헤이그에서 열린 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와 함께 참석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 헐버트의 묘가 있는데 그 묘의 비문을 보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아펜셀라 무덤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H.H. 언더우드 박사의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거기 제 눈을 끄는 비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노라. 루비 켄드릭의 무덤에 서 있는 미묘에 적혀 있는 비문입니다. 켄 핸드릭 선교사님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풍토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노라. 이러한 선교사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엄청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은 1년이 채 못 됐습니다.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8월 15일, 그러니까 한일 합병이 되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선교사였습니다. 25살. 오늘날 세계에 주목하는 한국 교회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봉사로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한테 쓴 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환짝 피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니 너무나 대견스럽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로부터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생각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무엇으로 성장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허둥지둥 왔다 갔다 하다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정치, 경제, 선거, 축구, 골프, 세계 명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행하면 3대 조건이 선행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해주시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에 으뜸가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찼으면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사하면서 영국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으니 이거 가져가서 당신도 읽어보고 복받으라고 그랬어요. 메카다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적에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미국 여자 하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딸 하나 주시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셨어요. 딸 하나 주셨어요. 얘들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중등부 고등부에서 회장 부회장도 하고. 그런데 한 6년 지나니까 아들 하나가 또 하나 생겼는데 이 아이는 주일학교 가서도 장난만 하지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공부 성적도 저희 애미를 닮아서 그런지 그저
하루는 내가 요한이를 불러서 요한아, 너 성경 한 장 보는데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지? 진짜지. 약속하자. 약속했어.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9,000원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9,000원 줬어요.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끌어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막내가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줬어요. 왜? 목사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라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성경 한 장 보는데 100원씩 줬어요. 한 1년 보더니 걔가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니? 아버지 돈 안 줘도 이제 성경 볼게요. 우리 집 식구 5사람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 요한이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 나더러 물어봐요. 금요일 날 내가 손님 좀 모실 테니까 우리 사람 저녁 대접 좀 해라 그러면 우리 사람 깨소금도 없고 참기름도 없고 뭐 우리 집이 없는 게 그렇게 많어? 그때 요한이가 목사 사모가 그러면 됩니까? 그럼 우리 사람 찍찍 소리하지 못하고 저녁 차려냅니다. 왜? 요한이는 성경대로 사는 아이기 때문에. 엄마가 요한이 말에는 찍찍 소리 못하고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요한이는 100원씩 받는 돈이 좋아서 성경 보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대전서 목회하는데 예배당도 곧잘 지었고, 물론 거기서 유성 간추리의 골프장 주인 되시는 강민구 회장님 그 아드님이 여기 오셨는데 땅을 줘서 예배당 짓고 목회를 곧잘 하는데 한 2-3천 명 모이는 것 같아요. 믿음,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걔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누가 저더러 물어봐요. 사모님 문제 제일 이쁘냐고 물어보길래 저한테 미시간에서 시집 올 때 드레스 가운 입고 나온 거 보면 뭐 굉장히 이뻤어요. 우리 애들이 장가 들고 시집 갈 때 손님들 접대고 한복 입고 나왔을 때 이뻤어요. 우리 사람이 언제 제일 이쁜 거 하니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고 집에 돌아오면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세요.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불쾌한 일이 생길 때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베이컨이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되며,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된다고, 이럴 듯 인류 역사에서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 책도 없다고 했기에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목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미쳤는지, 영국의 대시인 잔 멜튼은 창세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 신라권 12권의 대작을 써냈지요. 이태리의 단테는 성경의 영감을 받아 불후의 대작 신곡을 썼다고 하죠. 불란서의 휴고, 영국의 셰익스피어, 러시아의 톨스토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대작을 쓴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간 다 갔어요. 이 다음에 부르면 내가 나머지 다 할게요. 사실 출석으로 성장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Growth and affection.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재산도 바치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참 어린애를 버려서 쓰레기통에다가 넣을 수 있을 정도면 사랑이 얼마나 고갈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죠. 어떤 젊은 여자가 제주도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20만 원에 판다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만약 이 교회가 사랑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참석으로 성장한다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적인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